외철이는 지금 노동청에 일부러 가서 못 들어온다래고. 그거 저쪽 직장 문제가 아직 그건 안 됐나 이게. 이제 시작합시다. 네. 음. 오늘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3장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그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동산에서 내보내고 여기에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 먹은 결과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는 생명나무의 길이 아주 소중해요. 여기서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말은 생명나무의 길을 보존했다는 말입니다. 훼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과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훼손합니다. 그러니까 버린 것뿐만 아니고 늘 생명나무의 길을 훼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영검을 두었다는데 이 두었다는 것이 거주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 봐서 화영검이 단지 어떤 불덩어리 같은 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길을 보존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람으로 봅시다. 이렇게. 결국은 화영검은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단순하게 골고다에 세워진 그런 나무가 아니고 예수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생명나무의 길을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죽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왜 죽었느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좀 별로 뭐 좋은 표현들이 없어요, 보면. 그죠? 아담이 선악과 먹었다고 동산에서 쫓아내질 않나. 표현이 그렇잖아요. 쫓아냈다고 표현되어 있고.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 그 길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을 것이고 뭐 좀 심한 것 같아요, 말. 저는 옛날에 이걸 볼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악과 먹었다고 자기가 지어놓은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용서를 하고 동산 안에서 살게 하고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고 내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참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게 잘 안 풀렸어요. 근데 제가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오면서 정말 최종적으로는 내가 추락사고를 당해서 제가 다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건 축복이구나. 아담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한 것이구나.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을 것이, 이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잘 순리대로 풀리면 괜찮지만 분명히 선악과 먹고 잘못됐잖아요. 그랬으면 물론 정죄 아래 놓이겠죠. 심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벌이 오겠죠.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하니 우리 중 하나씩가 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를 내보냈다, 이렇게 내보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우리가 더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게 심하게 그 문제가 내 인생에서 지나가면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그 본질을 깨닫게 돼. 내 잘못한 거, 내 문제. 아, 내가 이를 짜니고 나는 은혜 입을 짜구나. 뭐 이렇게 자꾸 깨달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한 상황에 이렇게 인생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깨닫게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저도 제가 다치고 보니까 그전엔 몰랐는데, 그전에는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내가 정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다치고 나서 깨어나고 보니까 전부 내 문제인 거야. 응.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치기 전에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였어요. 문제야. 잘한다고 하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게. 네? 당신과 나하고 좀 알콩달콩 잘 살자. 노후 생활을 잘 해가지고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잘 살자, 이렇게 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 자매를 죽이는 그런 자리였어요, 보니까. 그렇게 깨어나고 전혀 내가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내가 옮겨진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사실 지금은 옛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 수가 없는 사람, 전혀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내게서 그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떤 행위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이 말도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영생을 못하도록 막았다 말이죠. 영생할까? 이런 말 있잖아요. 영생할까? 그러니까 그 길을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괴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괴물이 된대.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없는 괴물이 된대. 그 말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변질된 거잖아요. 뭔가 다른 걸로 변질된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보냈다는 거예요. 왜? 너는 괴물이다 이거야. 잘못되면 괴물 될 것을 깨달아 이 말이지. 나가보면,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보면 내가 정말 호랑이였구나, 사자였구나, 이런 거 깨닫는다니까. 난 어린 양이 아니었네. 깨닫잖아 우리가, 그죠? 그냥 말씀 들어가지고 알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선생, 내가 어린 양으로 살자구나.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고 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살자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번제가 되는 그런 제물로 살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살리려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동산 안에서 내보낸 건 살리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동산에는 두 길이 있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선악나무의 길이 있고 이 두 길이 있어요. 근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의 길을 택했잖아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실패잖아. 실패. 예. 아담은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한 거다. 예. 인생이기를 버린 거다. 그죠? 내가 인생이기를 버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예전에 그거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하려고 재물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내게 주시라고. 내가 다 가지면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든 걸 다 구했던 사람이거든요. 다 갖고 싶었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 희생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구나. 예전에 내가 어떤 형제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막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그 왼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도저히 안 풀렸어요. 네. 성경에는 이게 써 있는데 이거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 자신은 그렇게 할지 모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정말 안 만나서 그랬지. 만나보면 정말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린 이제 다른 자리, 사람의 자리 딱 회복돼 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진 거구나. 그 형제하고 원수진 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진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산에서 떠났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떠난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 되기를 떠난 것이고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왜? 사람을 버리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나타날 자리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 그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버려도 사람을 자기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잘못됐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만일 탕자를 자기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탕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지워져. 그 탕자가 나 생각나는 거라. 내가 동구 밖에 가서 늘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구원받은 거지. 단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건 사실은 뭐 표면이죠, 표면. 이미 아버지 안에는 탕자가 떠난 적도 없어, 알고 보면. 그죠? 항상 기억이 돼 있잖아요, 아들. 버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를 향해서 싹 나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축복이. 그러니까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았다. 이거 다 축복의 말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다치고 나서 순회하면서 저주가 축복이다. 망가지는 게 축복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거든요. 시시해지는 게 축복이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시시해지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실이 내 인생에서 깊이 새겨지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함께 사라진단 말입니다. 힘이 다 빠지는 게 축복이에요. 왜? 함께 사라지더라고요, 결과는. 예? 함께 사는 거 영생 아닙니까?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복을 명예했으니 영생이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죠?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냥 함께 살려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영생이시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영생이시라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삶인데, 영생 탁월한 삶인데, 그것의 실제는 예수니까,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돼야 그 삶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생의 삶이 나오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담은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되기를 거부한 거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떠난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거거든요. 모든 것을. 원래는 아담은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자잖아요. 동산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버렸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것은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건 사람의 길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다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 책망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대.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그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버렸다 이럴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준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더 들어가면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운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지었어요. 사람이라는 그 운명. 그 운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운명이다 이 말이잖아. 그분이 내 생명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로. 그래서 계시록 2장에 3장에 있는 건 7교회인데 이것은 교회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인격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인격의 회복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회복이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삶은 내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부족해요. 이것이 온전해지려면 교회 안에서 영생의 삶이 드러나야 돼. 그건 형제와 연합해야 할 때만 드러나잖아요. 그 삶이.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궁극적으로 불렀는가? 이 자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자를 지었다 그럴 때 짓는다는 말이 건축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건축하다. 그리고 노아가 40주 40야를 그 홍수를 지나오면서 결국은 땅이 마른 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단을 쌓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건축하다는 의미입니다. 건축하다. 단을 쌓는 건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건 뭐냐? 건축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생명나무 그 길이 보존되는 거예요. 유전되고 보존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또 찾아야 돼요. 그죠? 내게서 중요한 것이지만 내게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일치돼야 되는데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따로. 나는 중요한데 하나님이 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것, 내가 중요한 것이 일치돼야 되잖아요. 이래야 연합해야 한 몸이 된 거 아닙니까?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이거예요. 일치점이 있어야 돼, 일치점이. 이것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일치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이걸 놓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침해받으면 안 돼,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동산 안에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화영검을 두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겠다는 말은 제가 이거 어원을 찾아보니까 지키게 하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손상받지 않도록 보존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할까 이 먹고 이게 뭔가 했더니 물론 입으로 먹는 거죠. 먹는 건데 이것은 방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해치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괴물이 되는 거지만 괴물이 되는 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해치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해치는 거죠. 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사람도 살리고 생명나무의 길도 살리고 다 살려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목적대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담을 내보냈구나. 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내가 혹독한 가정을 거쳐온 이유가 정말 원하지 않는 내 인생의 배열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일체하는 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야,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게 막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야. 나 이제 또 혹독한 가정 고치면 아마 어쩌면은 또 막 그냥 감정이 상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전같이 그런 강도는 아닐 것이다. 예.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나면 되게 혹독했는데 나중에 하면 조금씩 살짝 지나가요. 그죠? 여러분 독감 예방을 받잖아요. 접종을 하면은 한 80%는 경감해.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지나간대. 그럼 살짝 지나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예방 접종해가지고 100% 됐다 그러면 100% 예방되는 거죠. 그거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 거죠.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과정 거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이 더욱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죽이는 분이 아니야. 살리는 분이야. 말은 좀 심하게 표현된 것 같아도. 예. 그 이면에는 하나는 정말 인자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그죠? 그런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힘들 것 같아. 예전에 있잖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그 두음 계시 봤을 때 뭐라 했냐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새카만 나를, 두음같이 새카만, 정말 깜깜한 나를 찾아오시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 수가 없어. 왜? 사탄의 등살에. 끊임없이 송사하고 끊임없이 쪼아대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개나리 보찜을 싸들고 내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개나리 보찜 나같이 별 보려고 정말 안 되는 정말 안 돼. 너무 해도 안 돼. 이런 나에게 하나님 왜 찾아오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은 더 못 살겠다는 거라 거기서 하늘에서. 사탄 옆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라. 그래서
아, 그 보좌를 버리고 내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것 같아. 분명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뭐 잘못하게 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시고, 함께 살자고 끊임없이 그게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꼭 그런 것 같은 내게. 저는요, 탕자가 한 번 그런 것 같질 않아요. 아마 엄청 잘못했을 것 같아. 마지막에는 뭐 온 재산 다 주세요 하고 가져간 거지만 그 전에 얼마나 애를 먹였겠습니까? 예?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속 태웠습니까? 끊임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탕자가 결정이 자기 걸 다 허비한 다음에 소유를 허비한 다음에 결국은 원래의 자리 아버지 곁이 생각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가라 내보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심하게 말이지 생명나무의 길도 막아버리고 말이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는 가서 땅 노래 저주받을 것이고 아무리 수고해봐야 너는 이마에만 땀이 흐르고 겨우 먹어야 채소 먹을 것이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거고 뭐 이렇게 좀 심하게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깨달음, 원래 자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길을 열어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거. 이게 종교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버리면 종교를 만든다니까요. 나 우리 자매하고 예? 바뀌기 전에 자매하고 산 세월이 보니까 종교 생활이었어요. 야,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었거든. 나를 위해서 사용했어. 근데 그게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율법인데 분명히 성경은 율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신종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썼구나. 이렇게 했어요. 이거 신종율법이야. 여러분, 사람이 안 되면 저 사기범 있잖아요. 신종사기 뭐, 계속 지정적으로, 사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신종사기, 스미싱, 뭐, 이런 거 있겠죠? 계속 만드는, 사람이 안 되면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그때, 아, 내가 신종율법을 만들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결국 나도 모르는 거야. 알고 보면 그 계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혹독한 과정을 거치고 보니까 내 근원의 자리를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의 본질의 자리를 알게 됐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이래 갔다니까요. 이 종교가 정말 무섭더라고. 뭐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뭐야? 자기도 믿지 못하는 거거든. 알고 보면.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종교입니다. 뭔가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자기 그걸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떠함을 붙들고 있는 거, 놓지 못하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종교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종교. 근데 지금은 그것을 만들 힘이 없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 그거 그 속에 뭐가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만들어진 우상이 득시걸거려. 하나님이 득시걸거려야 되는데, 우상이 득시걸거리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요, 막. 우상을 만들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잖아, 내가. 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말이죠.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하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에게 정말 생명나무를 버린 것. 이게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연합운동은 열심히 활발합니다.
연합하자고 해. 그런데 지금 점점 쇠퇴해가고 있잖아요. 답이 없어. 왜? 생명나무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있다면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워지고. 왜? 생명은 늘 자라니까. 그죠? 확산되죠, 생명은.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지 않냐고 점점 노쇠해지고 있잖아요. 천주교가 지금 점점점 나이가 7, 80세 이상 그런 사람들로 점점 남아 있답니다. 젊은 애들은 없답니다.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에 계신데도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으니까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 버린 것. 결국 우린 인생으로서는 죽은 거다. 사람으로서는 죽은 거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게 죽은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 버린 것은 인격적으로 죽은 겁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죽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입니다. 그럼 뭐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은 인생의 길이죠.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단지 죽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적인 그 제한 안으로 더욱 제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욱 제한 안으로 우리가 제한받는 것이 죽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제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을. 그게 죽은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제한 속으로 들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것은 내 인생을 제한하는 길이에요. 더욱 좁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거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좁은 문으로 좁은 문 이게 좁다 이게 뭐냐면 압축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좁히다. 생명 안으로 좁히는 거예요. 그것만 남게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으로 안으로만 좁혀지면 생명밖에 없잖아요. 그게 좁은 문이야, 좁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 결국 뭐겠어요? 사람으로, 그냥 사람,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잖아. 사람은 생명이에요, 원래 생명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면 양식도 생명이어야 되고, 길도 그 생명이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렇게 인생을 회복시키겠다. 좁혀서, 제한 안으로. 더욱 제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첨단 제품 그릴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 이런 거. 이 컴퓨터 안에는 그 칩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말이죠. 완전히 제한된 겁니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 꼭 거기에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좁혀놨다 이거. 꼭 거기에만 쓰도록. 그게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사탄은 생명나무의 길을 훼손시킬 수가 없었어. 아무리 훼손시키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 일이잖아. 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긴 죽은 사람인데 사탄이 다 완전히 자기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죽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야, 사탄이 훼손시킬 수가 없어. 왜? 죽으니까 다시 부활하더라 이거. 절대로 그건 사탄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훼손시킬 수가 없어. 그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나? 그래서 야 우리를 그 자리로 원래 우리 그렇게 살자는데
그 자료를 회복시켰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어요. 예? 찝힐 것만 많아. 찝어낼 게 너무 많아, 우리는. 왜 그렇게 같이 살면 문제가 많은지. 그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된다는 건 별로 없어. 안 되는 게 많아. 안 돼, 안 되는 게 많아. 야, 근데 이 자리를 우리가 회복이 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칼을 들이대고 있는 사람이라도 힘이 다 빠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길을 그렇게 보존하고 유전해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회복시켜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인생은 육체는 다 망가졌어요. 네,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움만 남아있어요. 나 이제 할 거 다 해봤어요. 싸우기도 해봤죠. 교회도 떠나봤죠. 부인도 해봤죠. 하나님께 욕도 해봤죠. 나 다 해봤거든요. 네? 형제 용서를 못하지요. 막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 우리 부모하고도 관계가 잘 안 됐거든요. 정말 부끄러워. 무시도 당했지만 나도 무시해봤거든요. 상대를 무시해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삶이면 인생 조진 거지 뭐 완전히 망한 거지 뭐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지 너무 감사해. 너는 이렇게 살 거다. 네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고 내게 보여준 것이 지금 와서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생명의 제한 안 해도 돼. 생명은 완전히 나를 제한했어요. 아무것도 될 거 없어. 그냥 그 생명 자체로 나를 제한해 버렸어. 이게 구별이잖아요. 예? 이건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야. 아무것도 된 거 없습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뭐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구별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마치 쇠가 자석에 들러붙어 와서 착 들러붙어. 여러분 자석이 되면 쇠가 와 들러붙는다. 자석이 뭐 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죠? 쇠가 와서 들러붙는다니까요. 그 자석이 점점 세 보세요. 그럼 멀리는 쇠까지 들러붙어. 안 올 수가 없어. 그와 같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해도 그냥 와서 들러붙는단 말입니다. 야, 그게 바로 생명이야, 생명. 우리가 정말 생명 충만해지면 어디? 사탄을 이기고. 그럼 이상하게 우리 형제가 그냥 저절로 들러붙어요. 연합이 돼. 생명이 왕성하게, 생명이 왕노릇해야 되지. 안 그러고 있잖아요. 자석에 힘이 빠진 것처럼. 쇠붙이가 안 들러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이게 이제 사람의 길이다. 이런 길이. 이게 생명나무의 길이다. 여러분 하여간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지어지기를 아주 절대적으로 제한된 자리에서 지어진 거예요. 흙으로 인생을 지었다 이 말은 흙은 생기 제한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생기 제한 속에서 흙이 유효한 거지 벗어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산훈이라는 게 지어진 거예요. 생기 제한 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흙이 생기를 택한 게 아니죠. 생기가 흙을 택한 거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제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씨가 흙을 택한 거죠. 씨는 생기잖아. 씨가 흙을 택한 거예요. 씨가 있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흙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씨가 와서 죽고 살고 해야만이 흙이 좋은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생명이 죽음이 들어가가지고 생명의 죽음이 들어가서 좋은 흙이 된다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지만 실제 상황에 가면 씨가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죽고 살고 씨가 이렇게 해서 흙이 아주 기름진 흙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비례하는 거예요. 흙 스스로 좋은 흙이 될 수가 없어. 좋은 씨가 들어가야 결국은 그 흙이 좋은 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좋은 밭. 밭에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좀 길가밭이잖아요. 길가밭을 어떻게 경작하겠습니까? 씨가 온 거예요. 씨가 와서 죽은 거예요. 새가 먹었다 했지만 씨가 계속 뿌려진 거야. 그래서 그 흙이 점점 돌짝밭으로 변하고 가시덤불밭으로 변하고 옥토로 변하잖아요. 그건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극한적인 제한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흙이다. 하나님 나를 생기를 부르는 쓸 수 있는 흙이라는 것은 그냥 얘는 보통 흙이 아니죠. 더욱 극한 제한 속에 들어간 흙입니다. 꼭 거기에만 그렇게 쓰여지는 거야. 생기가 불어넣어질 수 있는 꼭 거기에 쓰여지는 그 흙이란 말입니다. 그냥 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 흙을 봐도 너무 감사한 거죠. 야, 그냥 내 흙이 이런 흙이라니. 그냥 흙이 아니구나. 흙은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다루심을 받고 씨에 어떠함에 결국 경작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흙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정말 깨달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안식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만든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 당신이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을 내게 와서 만든 거라니까요. 우리가 뭐 그냥 조각목 된 겁니까? 예, 그분이 거기 와서 살려고 조각목으로 나를 다뤘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 거 와서 입혀진 거잖아요. 자기가 덮었어, 나를. 싸맸어. 이러니까 법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다루심이 되는.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해. 아주 단전 안 맞아. 거기에만 꼭 맞도록 그렇게 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회복이잖아요. 그게 구속이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조성하셨어. 인생이 정말 구별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육체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숨을 쉬고 있습니까? 숨을 부르는 그 숨의 실제이신 그분을 내가 지금 살려내려고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사는 이유? 사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 명확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완전한 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답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분명히 그는 저주받아 죽었지만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게 인생의 길, 그게 나의 길입니다. 그죠? 나의 길이야. 그냥 그렇게 살 뿐이야 이제. 다르게는 살 수가 없어. 예, 나 버린다고 해도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 정해졌어 이제 운명적으로. 하여튼 이게 전적으로 은혜 입은 거더라고요. 이게 100% 은혜 입은 거야. 여러분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은혜 입은 거예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은혜 입은 거야. 그죠? 밀리면 밀릴수록 은혜 입은 거 맞아요. 정말 맞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되면 될수록 은혜 입은 거잖아요.
보온가루 되면 될수록 그 은혜 입은 거잖아요. 그게 100% 은혜라니까 더 고와지면은. 왜? 기름이 부어질 수밖에 없어, 거기에. 그게 하나님 목적이니까, 그 약속이니까. 내가 기름으로서 내가 부어지는, 나 기름이니까 나도 과정 거쳤다 이거야. 어디에 부어지려고? 보온가루가 된 놈한테 부어지려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과정 거치는 건 축복이죠. 은혜죠. 100% 은혜예요. 여튼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 도저히 하나님도 빠져나갈 수 없고 나도 하나님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고 예? 사탄도 어찌할 수 없어. 이거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탄도 거기서 예? 굴복하고 천사로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 그런 인격으로 살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아멘.